마태복음 6번째 겸손이 시작된 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들이 차량을 통제할 때가 있죠. 양방향을 모두 비워놓고 경찰들이 대기를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수십 대의 세단과 경찰차들이 지나갑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동을 할 때입니다. 미리 도로를 정리해서 국가의 중요 인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도록 한 것이죠. 몇 년 전에 극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뭔가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유난히 많고 직원들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밖에는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 몇 대가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시사회를 한다고 장동건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탑스타들이 왔더군요. 제 아내와 함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올 걸 하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조라는 것이 있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시끌시끌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무엇보다 등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도로를 통제한다든지 포토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시끌시끌해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기대감에 찬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현장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느끼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서에는 때에 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때, 때가 참에, 때가 이르러 등등 어떤 특정한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때가 참에, 때가 이르러. 물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건이 성취될 때,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때, 그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성취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시간, 성취의 시간, 열매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1절, 그때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장으로부터 무려 28년 정도 지난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이때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28년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에 율법에 능통하셨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가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사명만 주시면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텐데. 그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불태우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무슨 뜻일까요? 결과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속히 결론을 내고 싶어해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오더, 정확한 명령을 내려주시면 나 역시도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나겠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이라는 결론을 빨리 끝맺음하고 싶다.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가시적인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을 신, 의지할 앙이에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맡기는 거예요. 삶이 모순되고 삶 속에 부당한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겁니다. 성취의 시간, 성공의 시간, 열매의 시간이 철저히 감춰져 있어도,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도, 보이지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 제국의 착취를 당했어요. 가짜왕 헤롯 대왕이 등장해서 폭정을 행사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시므온이 그러했고 안나가 그러했습니다. 열매의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의 시간, 성공의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특별히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절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이 표현은 원문의 근거에서 어감을 살려 다시 번역을 하자면 천국이 내 눈앞으로 돌진하고 있다. 천국이 내 앞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날은 곧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에는 곧 심판이 있어요. 이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살아온 나를 놓고 평가받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무엇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돌이켜라. 천국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는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언. 마태는 이 선포를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죠.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해요. 마태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량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유대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인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는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행색이 나오죠.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요한의 이런 행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건전한 해석은 마태가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의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인기입니다. 5절을 보세요. 온 유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단강 사방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에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표현을 놓고 볼 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적은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권위를 지닌 선지자가 유대 광야에 등장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마태의 표현을 따르면 온 유대, 요단강 사방 그리고 다 그에게 왔다고 해요. 이스라엘 전역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요. 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왔다고 하죠.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감시하러 온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왔다는 것인데요. 이쯤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를 한 번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총 4개의 신학적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에세네파예요. 흔히 쿰란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승들이었는데요. 광야 속에서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수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연결점을 찾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근거는 빈약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대부분 평민 출신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권이 일부 제사장 무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해석권이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그룹입니다. 일종의 개혁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의 개혁파 그룹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시체를 수거했던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세 번째 분파가 있는데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세력이었어요.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고요.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친정권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우호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야 우리나라가 유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헤롯 정권에도 빌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사실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당이었죠.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바리새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경건을 주장했다면 열심당은 물리적인 힘, 직접적인 군사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4가지 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철저히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세례 요한을 평가하러 온 것이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이건 굉장한 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뱀은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이에요. 따라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당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두 분파 모두가 일종의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성공과 평판을 얻으려고 했어요. 종교를 자기 자신을 위한 디딤돌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근거로 삼으면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누렸어요.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열매가 있든 없든 어차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졌는데, 하나는 좌절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어째서 이토록 약하단 말인가? 어찌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편에는 여전히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너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만 어차피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방 민족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민족 종교를 깨버린 겁니다. 혈통에 근거한 구원론을 깨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혈통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율법이나 권력도 아니고 열매였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자, 10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 두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도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죠. 키를 들고 타작을 할 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알곡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예요. 둘 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열매가 곧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긴박한 메시지예요. 한국교회도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게 되면서 1세대 그리스도인, 2세대 그리스도인, 3세대, 4세대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했죠. 다시 말해서 할머니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이 전수되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만 젖어 있는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종교 문화, 교회 문화에만 익숙한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전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전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과거에 한번 고백했으니 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파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붙들고 사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사실 이미 등장을 하였죠.
기독교 문화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복음성도 잘 불러요. 교리도 많이 알아요. 여기저기서 들은 신학의 조각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교회를 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11절을 해야 편안해요. 교회에서 삶의 커다란 도전을 받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내 삶의 구석구석에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일상 속에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취미생활 속에, 여가생활 속에, 공부하는 중에, 짜투리 시간에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참 신앙의 구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참 신앙의 구분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줍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열매예요.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임박한 종말론, 곧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론에 근거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무섭게 정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저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보통 물 세례는 정결을 뜻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리는 것을 뜻해요. 불 세례는 심판을 뜻합니다. 성령 세례는 새로운 삶을 뜻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죄를 일시적으로 깨끗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한과 중생의 권한을 움켜잡고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신분을 조금 구분해 보면 먼저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수발 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거나 신발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하겠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고백이죠? 나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도 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조금 더 넓혀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들썩거릴 만큼 커다란 인기와 평판을 얻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공개적으로 정죄를 당했지만 세례 요한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명성을 얻고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던 당대의 선지자. 종교 권력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양심. 그런 세례 요한이 나는 신발도 들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커다랐을까요? 정말 한껏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불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오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천국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대했을 겁니다. 수만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지닌 채 등장하는 그리스도. 로마 군인들조차도 벌벌 떨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리스도. 누가 봐도 흠모하고 누가 봐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영웅적인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등장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사소했어요. 자, 13절 1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단의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 촌마을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유대 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을 이루시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을 대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심판이 있는 천국이었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모조리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천국이었죠. 그 천국은 권세가 있고 강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천국이었어요. 제국을 박살내고 종교 권력자들을 몰아내며 모든 악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천국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는 카리스마적인 제왕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모든 적들을 섬멸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군림하는 강력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상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온 진짜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화려한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죠. 강력함도 없었어요. 무서운 정죄와 심판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죄를 떠맡아 버렸습니다. 죄인처럼 자기 자신을 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쭉정이를 불에 던져버리는 대신 자기 자신이 쭉정이가 되셨어요. 나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셔야 할 분이 스스로 나쁜 나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화려한 등장에 비해 예수님의 대관식은 아주 사소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6,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소리로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
조그만 시내가에서 천국의 시작을 알리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천국은 유대인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아요. 천국은 세상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천국은 세상 나라의 모습과도 달라요. 천국은 헤롯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지도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강력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시작됐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출발하였고 그분의 종되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주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인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세속적인 평판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은, 우리가 보여줘야 할 천국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종됨이 즐거움으로 구현되는 나라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을 부지런히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자존심을 내세우고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주변인이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정죄를 하고 상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 임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찾아옵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의 천국이 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광야로 찾아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등장시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